감사드립니다, 여러분. 43주년 창립 기념일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청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성도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43년 동안 한 교회가 주당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해왔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4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영혼 구원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깨닫겠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것인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43년 동안 이 교회를 지키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의 박수 한번 보내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교회 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최대장로 교회하고 저희 교회가 아주 흡사한 것이 많다라고 느낍니다. 이 교회는 1980년 9월 24일에 창립됐는데, 저희 교회는 1981년 3월 10일, 그러니까 정확히 6개월 후에 저희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이 6개월, 여러분의 교회가 6개월 형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목사님 보니까 4대 목사, 패스트라고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4번째 세안교회 목사거든요. 4번째.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 목사님도 여기 4대로 오기 전에는 1대, 2대, 3대 목사님들이 짧게 했잖아요. 한 10년 정도 하고 목사님이 31년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1대, 2대, 3대 목사님들은 그저 3년, 2년, 3년 이렇게 한 8년 정도 하다가 제가 와서 34년 하는데, 4대 목사가 가장 오래 한다는 것도 또 같은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1대, 2대, 3대 목사님들은 다 미국에 밀려왔습니다. 목사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근데 목사님 오셔서 교회당을 마련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저도 4대 목사로 와서 교회당을 마련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흡사한 교회가 필라델피아에 다른 교회가 또 있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와 저희 교회가 이게 형제의 교회를 맺어도 참 좋은 그런 교회인데, 우리가 몰라서 그냥 기대한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제가 간단하게 제 자신의 프로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당진에서 출생을 했고요. 거기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First time I attended the church, my age is 8 years old. 처음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시험이 안 돼가지고 서울에 안 돼서 이제 검정고시에서 대학을 들어갔고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직장 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그리고는 목사가 돼서 신학 공부하고 1985년에 미국에 왔습니다. I came here 1985. 그래서 89년부터, from 1989부터 우리 세안교회를 맡아서 지금 34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카레입사에서 3년 정도 다녔을 적에 제 마음에 그러한 질문을 했어요. 내가 이 회사에 평생을 다녀도 후회가 없겠는가, 그런 질문이 스스로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답이요, 노였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대학에 졸업하고 들어갈 때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이구나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일하는 것도 쉬웠고, 출퇴근도 좋았고, 도수도 좋았고, 모든 게 만족한 거예요. 만족한데도 무엇인가 마음에 무언가 하나 허물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회사에 내 일생을 바치기에는 모든 게 좋지만 무언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무언가 차지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내가 내 젊음과 정열을 다 바쳐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일하고 싶습니다. 내가 나중에 죽음의 자리에 도달했을 적에 죽음의 자리에서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부엽시 살았다, 잘 살았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일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남을 살아라 그런 거예요. 남을 살아라. Live for others. Live for others. 다른 사람을 살아라.
그것이 너를 위해 사는 최선의 길이다. There's a best life for your life. 저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요 나를 위해 사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그때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이 너를 위해 사는 최선의 길이다. To live for others is the best life for you. 그래서 제가 마음에 조금 이렇게 왜 그럴까 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또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봐라. 모든 물건들이 자기를 위해 있는지 남을 위해 있는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순간에 방에 있었는데요. 전등불, 책상 이런 걸 봤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남이 사용하니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자기가 혼자 있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의자 보세요. 앉으니까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피아노 치니까 가치가 있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가치가 없잖아요. 제가 그때 내가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최선의 길이구나. 그것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된 계기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부하게 되었고 미국 가는데 제가 그때 이런 일을 제가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죽음의 자리에서라도 제게 후회없이 살았다 할 만한 그런 이야기 해주시죠. 그게 지금부터 40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다음 달에 은퇴하는데 정말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 살아온 삶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아쉬움, 후회 전혀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한다면 우리 삶을 행복해야 돼요. If you live in Christ, you must be happy. 그렇죠? 예수님을 한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교회, 오늘 서브젝트가 좋은 교회, 행복한 성도, The Good Church, The Happy Saints. 여러분, 우리는 정말 좋은 교회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어떠한 교회가, 어떠한 성도가 좀 좋은 교회고 좋은 성도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는 교회예요. 중시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중시하는 그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다. 오늘 실제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The Word of God spread 더 퍼져나가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더 퍼져나왔다. 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으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고요. 4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요 예수님입니다. The core of the word is Jesus. 말씀이 육신이 되어 The word became the flesh.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여러분 그 말씀의 핵심은요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중시한다, 말씀을 한다는 것은 전부 다 예수님을 중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초대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설교할 적에 3,000명이 되겠다라고 할 때에 그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보세요. 그때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여러분 설교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을 전하면서 중보하시기도 마찬가지로 하신 말씀이 뭐였나요?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예요. 내가 전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우리의 구주로 오신 분 Jesus is our Savior. 그게 핵심입니다. Jesus is Christ. 그것이 여러분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선포된 우수한 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말보다요 더 위대한 말은 절대로 없습니다. 어떠한 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말보다 더 위대한 말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 말에 선포하다 라는 말이 동사로 케리시에인데, 케리시에인. 그 케리시에인의 명사형이 케리그마입니다. 케리그마라고 하는 것은 선포, 프로클레이션, 선포예요, 선포. 디클레이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케리그마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설교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케리그마 설교, 케리그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신앙이고 그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케리그마 신앙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전부 다가 케리그마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게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생각할 적에 정말 매력 있는 교회다, 좋은 교회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겉으로 볼 적에 외적인 것이 아니야.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그 당시에는 뭐 교회당 없었습니다. 좋은 시도 없었습니다. 그러지만은 정말 예수님 안에서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교제하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예,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교회가요, 좋은 교회로 또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려면 여러분들 자신이 말씀에 붙잡혀야 되고, 그 말씀을 중시해야 되고, 진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절대로 신앙의 발전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저는 20대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I can't believe the Bible.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기적, 미래클, I can't believe. 그래서 굉장히 방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창세기 1장 1절, 제네시스 챕터 1, 벌스 1 그 말씀이 한 마음에 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여러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들어오는데 깜짝 놀랄 정도잖아요. 그냥 순식간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요, 다 풀어지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믿어졌습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성경에 대한 그러한 의심 없습니다. 저는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철학을 전공하면서 유명한 철학자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뭐 많은 사람들, 또 위대한 사상가, 영웅 다 되게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물론 있어요. 나는 정말 소크라테스 존경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노자 존경합니다. 대학에서 철학 연구원적인 니체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지만 그 사람들이 나를 사로잡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요, 나의 생각, 내 육체, 내 영혼, 모든 것을 사로잡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기뻐해 죽을 수 있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왜? 그분은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예수님과 살아가는 그러한 기쁨은요, 무엇과 비교해서 말씀을 중시하는 것, 예수님을 중시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 따라가는 것. 그러면 정말 좋은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 해결받는 교회입니다. 문제 해결받는 교회. 오늘 여기 교회가 지금 이 구제 문제로 좀 이렇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7살 세우면서 해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 해결받는 거. 교회의 사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 What is your most important problem?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까? 저는요, 사람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 갖는 것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의식, self-consciousness, self-identity 확실하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면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다. 써놓다. 하나님의 자녀, 아들 되는 권세를 주었다. 여러분, 이 자신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성경 뭐라고 하는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의식, 자기 정체성, 이게 확실하게 해결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 no afraid. 그 다음에 부러운 것이 없어요. 부러움. 그리고 여러분, 허무감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공허감입니다. 공허감. 허무감. 그런데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난 사람은 절대로 그런 두려움, 부러움, 허무감이 없어요. 저는 어떠한 사람도 부럽지가 않아요. 어떠한 사람도 부럽지가 않아.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만 있으니까. 마음이 공허하지 않아. 여러분, 독일의 테니스의 전설이라고 하는 보리스 베커라는 사람 알잖아요? 보리스 베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1985년에 웸블던 대회에서 최연소 17살 먹었을 적에 우승했습니다. 그 기록은 지금도 못 깹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평생 700번 넘게 우승했습니다. 벌어진 상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고백 들어보셨나요?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살을 기도했고요. 2번이나 이혼을 했고, 재산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 많은 다 탕진하고요.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작년 4월 달에 영국 법원에서 빚을 갚지 않으려고 돈을 숨겼다고 하는 죄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8개월을 살고 출감했어요. 석방됐어요. 그는 나와서 고백했습니다. 나는 17살에 웸블던 대회 최연소로 그렇게 우승을 했고, 글랜드슬럼, 여러분 글랜드슬럼 아시죠? US 오픈, 프랑스 오픈, US 오픈, 그리고 웸블던 대회, 그 4개 대회에서 6번이나 우승을 하고 올림픽에서 한 번도 금메달 따고 그렇게 했지만 자기는 17살에 갑자기 우승을 하고 부가 주어지고 돈이 많아지고요, 명예를 가지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침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흥청망청 돈 써버리고 타락에 빠지게 되고 자살까지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8개월 동안의 감옥 생활이 끔찍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감옥 생활, 어떤 사람들은 어리다고 하는데 몰락하는 말을 하면서요, 이 감옥에 들어가보니까 거기는 살인자, 마약범, 밀수꾼들, 강간범들, 그런 사람들 둘러싸였는데 매 순간순간마다 죽음의 위협을 느꼈다고 했어요. 그때 잘 죽일 것 같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옛날에 테니스 선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면요, 돈이 많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감옥에서 새로운 인생을 깨닫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평범하지만은 우리는요, 인생의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그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없는 거예요. 아까 벌써 배 것처럼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이 없어.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다. 여러분, 길이 뭡니까? 우리가 가는 곳이라면 가는 곳, 길을 잘못 들면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감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 보세요. 길을 잘못 간 사람, 롱웨이 간 사람들, 롱웨이. 그렇기 때문에 감옥 간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길 얼마나 정도를 벗습니까? 그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리다. 예. Jesus is truth. 진리. 예수님은 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If you know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 자유라는 거, 이 프리덤이라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그렇게 말했죠. 내가 이 생에 태어나서 정말 행복한 것을 해야 되려면 하나는 남자로 태어난 것, 그 다음에 내가 너무나 위상했으니까 남자로 태어난 것, 두 번째 자유인 태어난 것, 자유인,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 그 다음에 슬레이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프리맨이잖아요. 근데 자유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소크라테스 만난 거, 스승 만난 거, 좋은 스승 만난 거. 여러분, 자유인 태어난 거, 이건 엄청난 복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미국에 살고 싶어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국경기 때 너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 산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도 부족해. 감사해도.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다. Jesus is my life. 여러분, 예수님밖에 모든 것은요, 죽음입니다. 죽음.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영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영생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여러분, 저는요, 10대 때에 이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여겼습니다. 제 아주 친한 친구, my best friend가 죽었어요. 17 years old. 정말 어려서 같은 마을 자랐고요. 초등학교 때 같이 그 친구랑 둘이만 교회 나갔어요. 단점. 그 친구는 내가 했고, 내가 있는 그 친구 있고, 분신이야, 분신이야. 언제나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아저씨와 같이 이렇게 집으로 걸어오고 있는데, 밤이었어요. 그때는 그 친구는 서울에 고등학교 1학년 했습니다. 태어나 광군이나 죽었댄다.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네?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그 친구가 죽다니. 아니, 왜 죽었답니까? 급성 신장염이었대. 병원에 이렇게 가서 살았을 텐데 자취하니까 병원도 못 갔지. 저는 그날 밤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데스가 나한테 far from me, death is far from me 그랬는데 이게 아니야. death is near me. 죽음이 나한테 가까이 다가오는 거야. 너무나 가깝게. 저는 그날 밤에 진짜 혼자 이불 속에서 둘러쓰고 너무너무 슬프게 울었어요. 그러면서 사는 것에 대한 의문이 생기더라고. 왜 살아가는 걸까? Why do you live? Why? live for?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정말 그 친구의 죽음은요, 나한테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공부하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책장 받고 늙고 병들고 죽는데 그러한 인생이라면 무슨 가치가 있는가? 굉장히 절망스럽더라고요, 마음이. 그런데요, 바로 그런 문제도 제가 예수님 만남으로 해결된 거예요. In Christ, I resolve the problem. 모든 문제가 다 풀렸어요.
사람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문제가 있잖아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부부간의 갈등.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문제의 핵심은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되면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자식 문제 없어요. 죽음 문제도. 하나님은 사람의 거주의 경계 연한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언제 죽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이 정하실 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오래 살고 싶다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연하게 여기 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면요 진짜 우리 마음에는 평안함, 기쁨, 만족함이 있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교회에 와서 그런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이의 몫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삶의 본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입술로만 전도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나 제1교회 성도들은 참 사람들이 됐다 정말 훌륭하다 그렇다 그런 소문이 나오세요. 사람들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문난 교회 만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구원에 체험받은 자가 많았다 라고 나옵니다. 오늘 7절에 제자의 수가 거심이 많아지고 라고 했는데 여러분 제자의 수는요 그냥 단순한 숫자만 아니고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다른 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게 되면요 전도하게 돼 있어요. 저는 저희 집에 처음 교회 나왔습니다. 저희 교회에 누님, 형님, 동생, 아버지, 어머니 있었는데 아무도 안 나가고 제가 중학교 얘기하는데 처음 나갔어요. 그리고는 뭐 처음 나가지기는 뭐 교회 다니 주일학교 때는 다녔지만 나중에 한 17살 때쯤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거 어머니한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교회 나가요. 교회 나갑시다. 어머니 교회 나가는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진짜 교회 나갔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나는 교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예수는 뭔지 몰라. I don't know about Jesus Christ. I don't know about church. 그렇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이 소원이라니까 나갔다. 그런데 나중에 진짜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그리고 미국 돌아가시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70세에 계셨는데 그 72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그때만 칼 다닐 때였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였는데 이제 안양에 살았어요.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아버지를 이제 마침 올라왔어요. 아버지가 잘됐다. 이번 부흥회 때 꼭 참석을 해서 은혜 받으면 아버지도 예수님 믿겠다. 그래서 이제 같이 교회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월, 화, 수 그냥 나가셔서 그다음 다 마루바닥에 방석 깔고 앉아서 예배 드릴 때입니다. 근데 뭐 다 찬송을 불러도 그냥 가만히 계시고 설교를 듣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이렇게 무감각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녁에 와서 아버지 그래도 찬송 부르시게 되면 따라도 부르시고 그렇게 설교 들으시는 건데 뭐가 뜨뜻거리고 하셔야지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요? 야 이놈아 아는 애들이 그렇게 많은데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 창피하게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금요일날 저녁이었던가요? 막 설교 또 도중에 이제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옆에 앉으셨는데요. 뒤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아, 화장실 가시나 보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시간이 잘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들어오실까? 뒤를 돌아보니까 그 뒤에 조금 공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요, 아버지가 찬송에 맞춰서 춤을 추시는 거야. 춤을 추시는 거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아버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아니 찬송도 챙겨도 못 부르시더니 어떻게 춤같이 추니까 야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저희가 강사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는데요. 강사님한테 목사님 오늘 저희 아버지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강사 목사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 제가 집사했거든요. 그 집사님 오늘 저녁이 아니고 오늘 새벽에 아버지가 깨지셨어요. 아버지가 깨지셨대. 그분 강사 목사님 말씀에
새벽 기도에 아버지가 깨셨는데 그게 저녁에 나타난 거랍니다. 그때부터 예수님.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요, 5형제 장남.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골에서 더군다나 하니 모르니까 많이 구했겠습니까? 그래도 저희 아버지는 감사한 게요, 아버지의 5형제 동생이 4명이잖아요. 그러면 추석이나 설때 되면은 다 모이더라. 저희 집으로 다 우리 사촌들이요, 5형제 사촌이 32명이에요. 그러면은 저희 집에 모여서 다는 못 오더라도 자원에 얼마나 사촌이 많아요. 다 제사하지 않습니다. 대청에서 그냥 제사하는데 저는 그래도 교회 나간다고 제사 안 했거든요. 그럼 삼촌이요, 야, 너 왜 제사하니? 저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아버지가 이러시는 거예요. 야, 그냥 두어라. 예수 믿으면 절안 되더라고.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시니까 삼촌들이 그다음부터 다 말씀하세요. 그러셨는데 다음날 여러분, 그 아버님이요, 나중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저는 제 자신이 부모님에게 크게 효달을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 믿게 한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 전도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한다면요, 이 땅에서 어떠한 효도보다 제일 큰 효도한 거예요. 믿습니까? 별로 안 믿는 것 같아요. 아니면 부모님들 그렇게 한다는 게 없어요? 예, 여러분, 부모님들이 예수님 믿고 2대, 3대 믿으면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할아버지가 목사님이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마음에 굉장히 기도를 생각합니다. 그 얼마나 아들을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다음은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만난 강렬한 체험이 있으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 이게 바울의 심정이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십니까? 예레미야 심정인가요? 내가 여호와를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의 중심이 불불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주가 될 것 같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확신이 있으면 아마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을 거예요. 그 여러분, 정말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우리 전사님과 30년 이상을 같이 지내왔는데 제가 보니까 신앙과 인격이 잘 갖추었다 제가 생각합니다. 목사의 생명은 사실상 예수님 확실히 믿고, 그리고 정직하면, 진실하면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 정말 진실한 거 제가 인정해요. 여러분 다 알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이제 이 교회 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만나서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만족하고 신나면요, 모든 삶이 다 신나고 행복한 거예요. 교회 생활이 답답하고 잘못되면 만사가 뒤지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43년 동안 이 교회를 이렇게 여기에 머물게 하시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앞으로도 교회를 위해서 정말 충성하고 전도하며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